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고 있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그와 관련된 언약들이 기반이었기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 언약과 관련하여 그간에 전달했던 모든 신명기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언약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재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듣는 사람들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 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며 재확인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계약을 맺는 대상이 더 넓어지고 확장된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계약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새로운 모압 평지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정합니다. 먼저 10절부터 살펴보면 수령과 지파, 장로들과 지도자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장로들의 경우 정치적 결정사항과 재판에 참여하는 덕망 있는 연장자를 의미하고 지도자는 감독관이나 관리처럼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각 지파와 그룹에서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사람의 머릿수에 대한 구별과 인정, 그리고 중요도가 반영된 계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로 인해 그간에 행했던 전통이 완전히 뒤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유아들, 아내와 객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까지 언급하십니다. 전통대로라면 이들은 인구 계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들로 볼 때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며 하나의 소모품이자 재산 목록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그 언약의 계약자이자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으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 그리고 유아들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성경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이자 신화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토속 문화의 신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해 언약의 범위에 속하는 대상을 더 넓히셨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본질상 동일하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지만 언약의 동질성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화면에서처럼 로마서에서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해석을 하며 혈통적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를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때 언약을 듣지 못했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영구히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간의 초월성이 시내산 언약과 오늘 본문인 모압 평지의 언약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본문과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도 넓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러한 계명과 함께 그 말씀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쉬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듣는 것만큼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의 여부를 떠나서 율법과 계명, 말씀에 관한 수백 수천 가지의 크고 작은 지침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핵심만을 남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만 남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명제는 어느 한쪽만 존재해서는 온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양쪽 모두가 다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A가 있다면 B도 있어야 하며 B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A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없는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적으로 커피상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치 그동안 억눌렸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듯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에는 명백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의도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조화폐를 사용한 범죄자를 잡기 위했다 하더라도 4명의 경찰이 이미 수갑이 채워진 1명을 체포하기 위해 너무 지나친 진압을 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인지했기에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그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집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그 경찰들이 단순히 범죄 자체만 억제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사람을 짓눌러가면서 체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했다면 이미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CPR을 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수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집행관의 정의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 가운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소수 인권에 대한 억압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정당한 인권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스리슬쩍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 같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회에 불만족을 어필하고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경건하고도 민주적인 시위를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악한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바로잡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탈을 하는 등의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만족과 쾌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대신 피해를 입어야 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로 발생하는 사회의 무질서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던 언약이자 계명 그리고 이를 위한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지킬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특정한 어느 민족이나 집단 계층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죄에 대한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라는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이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으므로 그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듣게 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많이 주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적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종과 신분과 직업과 학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혀 차등 없이 동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개정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면 나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인식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더 특별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덜 귀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마스크와 약품들에 쌓여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나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성숙한 방법이 되게 하시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